오늘은 계시록 16장 예창조의 모든 생물을 심판하는 내용을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계시록 16장 8절로 9절 들어갑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본문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질계의 해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이제 기본 원리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의 특징은 해가 평상시에 이제 선인과 악인에게 또는 모든 불모지나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나 모든 곳에 공평하게 이렇게 빛을 보내주시는 그런 면도 있지만, 해가 진노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해가 이게 직선으로 이게 비치는 이제 지구로 말하자면 적도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런 지역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죠. 해는 한 면에서는 생명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면이고, 한 면에서는 뜨겁게 하고 태우는 것, 메마르게 하고 불살라버리는 것, 이런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영역에 또는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주실 때는 은혜를 입혀주는 걸 상징하지만, 어떤 그 영역이나 어떤 사물에게 뜨거움으로 열기로 태우는 것은 형벌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제 이 양면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요, 크게 태움에 태워진 사람들 하나님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던 그 사람들은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겠죠. 말할 것 없이.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들, 그건 이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니까 죽은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들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대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용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을 욥기 9장 5절로 12절과 대조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당시의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형벌해서 심판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땅 덩어리로 되어 있던 그 땅을 이렇게 6 쪼가리로 이렇게 잘라서 6대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는 지구가 이제 한 덩어리였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흙먼지나 뭐 그다음에 뭐 화염이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구 밖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니까 해가 이게 해를 봉했다 이렇게 9장 5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해가 빛을 늘 발하고 있는 건 똑같지만 지상에서 그런 뭐 흙먼지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해가 지상에까지 투과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냥 가려버린 거죠. 잔뜩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행성 중에는 천왕성이라는 행성이 있는데 거기는 그 먼지띠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쪽으로 다 간 거다 뭐 이렇게 이런 이론도 있는데 그런지는 뭐 나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뭐 전체 과학자도 아니니까 내가 확정해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구 밖으로 날아갔다 이거예요. 창공으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해가 가려졌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비를 이렇게 내리고 또 땅에 그 창수가 다 터지게 해가지고 물이 땅을 다 이제 덮어서 해가 봉해진 상태에서 물로 땅을 덮으니까 그게 이제 빙하 시대라는 것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은 이미 창조된 해가 빛을 다시 투과해서 지구에 이렇게 빛을 보낼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해를 창조했다가 아니고 이미 있었던 빛을 있으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안개나 흙먼지나 이런 연기나 흙먼지나 이런 잡동사니들이 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빛이 투과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웠다고 할 때 이 말은 현대적으로 하자면은 지상세계에서는 그 지하에서 파낸 석탄이나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자원으로 삼아서 너무 다량으로 사용을 해서 연기나 뭐 열기나 이런 것을 내뿜으니까 이제 지구의 변화도 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해의 그 오존이라고 하는 것을 지상에 직접 태워서 죽이는 기운 그것을 직접 투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층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오존층이 파괴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기가 직접 빛이 비치는 것과 열기가 직접 내리쬐는 것은 다른 것이죠. 빛은 생명이지만 열기는 사르고 태워서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인간 문화가 자초한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에너지 원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인간의 사는 그런 지구 또 환경 이런 것들이 파괴될 리가 없는데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문제는 위에서 주시는 걸 써야 되는데 땅 속에 걸 인위적으로 파올려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것을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큰 영적 의미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보내는 것이라고 그건 이제 빛을 보내시는 것은 주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인용하실 때 그 은혜를 베푸신다. 선이나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그 도끼가 하늘을 향해서 원망이 차고 이렇게 오면은 말하자면 뭐 많은 뭐 흙먼지나 또는 뭐 연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날려 올라가지고 해를 봉하는 것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빛이라는 사람을 깨닫게 해서 밝은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는 거니까 그건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면이지만 어떤 인간들은
뜨거운 그 열기에 이렇게 메말라지거나 또는 굳어지거나 살라지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이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결국은 가만 놔두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6장 8절로 9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많은 그 해 관련된 많은 성구를 종합적으로 다 읽어보고 그리고서 용감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창조 세계를 회복하려고 빛이 있으라 하셔서 이미 있었던 빛이 천지를 다시 밝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빛은 넷째 날 분창에 큰 두 광명과 별들을 뭐 있게 하셔가지고 뭐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뭐 절기 이런 그 징조 이런 것들 이루라 이렇게 했는데, 그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넷째 날 하나님이 해를 창조했고 달을 창조했고 별을 창조했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해가 6,000살이고 달이 6,000살이고 별이 6,000살이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못 당해요. 또 그 사람들은 그 천문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천체과학자도 아닌데 그 사람들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허구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해가 6,000살 먹었다고 그러면은 진짜 천체계를 아는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기독교 교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그게 이제 목숨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인원인 뭐 고릴라나 뭐 원숭이가 뭐 자꾸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제 또 어떤 판은 또 그러거든. 그것과만 싸우는 거예요. 저 창조과학회는. 근데 둘 다 틀린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무슨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뭐 사람이 되고, 그럼 사람이 진화하면 뭐가 되는데 이제? 그럼 결국 사람이 진화해서 신이 된다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해의 빛은 밝혀서 지구에 생명을 공급하는데,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쳐서 밝게 해주면 은혜에 감격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메마르게 하고 살라서 태움으로 형벌하시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인들은 독종이 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갈라내서 심판하는 수단으로 지금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에 남은 이 사람들을 태웠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와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 자들을 태우는 얘기잖아 지금. 이미 해이신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은 자들은 천상세계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구원받은 무리와 최후 심판 때 땅에 남아있는 무리를 양분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해가 권세를 받아서, 즉 해이신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 뜨거움으로 열기로 그냥 태우고 고통 주고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미 계시록 7장 14절이든가 거기 보면은 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해를 받지 않게 보호를 해주시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 걸 보면 해는 누구에게는 은혜를 입힐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뜨거운 열기를 보내가지고 형벌을 하실 수가 있는 양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해의 빛은 밝혀서 지구에 생명을 공급하는데 이 지구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밝혀가지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죠. 해가 하는 일은. 그러면 이제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쳐서 밝게 해주면 은혜에 감격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메마르게 하고 살라서 태움으로 형벌하시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므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인들은 독종이 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하는 자들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이방하는 자들을 갈라내어 심판하는 수단으로 쓰십니다. 어제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는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주님께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받은 어마어마한 계시를 따라서 전도를 해서 했더니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을 얼굴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으로 듣기는 그가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걸 전하고 다닌다고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유력하다 하는 자들은 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이것이 명확하게 성경에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알고 읽어야 된다. 어제 내가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무지하면은 자기가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입는다는 의식이 없고 맨 원망, 불평 이런 것만 그냥 가득 누적시켰다가 표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해로 태움을 입은 사람들로 이게 상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말라기 4장 2절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게 해가 여기는 광선,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면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양반 얘기 좀 하면 좀 그런데 그 양반이 이 구절을 얼마나 하여튼 그냥 안수해서 병 고치는 얘기를 해가면서 말라기 4장 2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서 막 다 치료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육신의 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아니잖아. 물론 육신의 병도 그 원자력을 이용을 하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그 태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부분적으로 정확한 어느 부위에 어디 부위가 이렇게 병이 지금 있다. 그럼 그 부위만을 정확하게 그 원자력을 투과시켜 가지고 그걸 똑 잘라내 버리고 이렇게 태워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안수를 한다 해가지고 원자력이 투과돼 가지고 사람 병이 치료받는 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건 다 사기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럴 때는 여기 비춘다라는 것이 이제 주의일인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우준하고 어둠에 잡힌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들을 밝게 보기 때문에 깨닫게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 땅,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얘기를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그건 맞지 않죠. 5장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을 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할 때 여기 해를 말한단 말이야. 해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이거는 말씀 빛이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여기서는 그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태우는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영이 되면 안 되죠. 구원하는 은혜의 영이 되셔야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와 비는 곧 누구에게는 은혜이고 누구에게는 형벌이 된다. 해도 빛으로 임하면은 은혜가 되지만 여기처럼 뜨거운 열기로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되면은 그것은 형벌 수단이 되는 것이잖아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장소에 적당량이 내려야지 과도하게 내리면 그건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물도. 이게 항상 하나님은 양면으로 해든지 비든지 이걸 다 사용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고 은혜에 붙어 있다가 이 생명을 사는 날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랬어요. 자, 본문은 하나님을 그 해와 동격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나 인간들은 이기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문맥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햇빛으로도 상징한다. 이건 다 비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0장 1절에도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다라고 말할 때는 그 영이신 주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해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양면이 있다. 한 면에서는 누구에게는 은혜를 입을 만한 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마땅히 형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양면이 항상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존엄성 이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인용한 성경은 해가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보여주는데 해는 빛의 원천이기도 하나 뜨거운 열기의 원천이기도 하다. 해는 양면이 있어요. 아까 내가 비도 양면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해는 태양계의 축이며 중심이죠. 해를 중심으로 별들이 도는 거죠. 태양계라고 그러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지금은 다 초등학생들이 다 여기 다 아는 그런 행성들이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생명의 빛의 근원이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인데, 해가 진노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구에 거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생존할 수 있었으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심판의 불로 형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로 다 올라갔고, 나머지는 전부 이게 세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들을 형벌하신다는 것이죠. 권세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물리치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며 힘있게 돋는 아침 해와 같은 현상을 빗대어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한 말씀인데, 해의 권세인 불로 사람을 태웠으나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세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 보고 독중이 바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이거 똑같은 일이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땅속에서 취한 에너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인간 문명에 의한 오존층 파괴로 물질세계를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 환경을 이렇게 악화시키고도 종물주의 권위에 도전한 잘못을 전혀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타락한 육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너무 그럴싸하고 유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오남용을 하면 세상이 오히려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원인이 된다는 걸 보여준다. 종물주의 권위를 이렇게 권위에 도전한 잘못을 전혀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오남용한 인간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아까 14절이라고 16절이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건 어린 양의 장막에 오는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 무편양들이에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다라고 이제 우리 번역이 이렇게 놨는데, 장막을 쳐주셨다는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남편의 장막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혼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와 그 가족의 장막, 포장이 되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햇빛이나 뭐 비바람이나 또는 다른 모든 그 외부의 어떤 침해로부터 자기 아내와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남편은. 그게 하늘이 정한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법이라는 것이 네 겹의 포장으로 이렇게 장막을 이렇게 쳐서 덮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이런 것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 가운데 죄인들을 보호하려고 장막을 쳐주러 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은 그 아내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막이 되는 일이거든. 세상에 시적으로 우산이 되어준다 등등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우산은 바람으로 휙 날아가니까 안 되고 안전한 장막이 되어줘야죠. 그런데 남편이 뭔가 어려운 문제를 보면 막 흔들려서 막 두려워서 떨어져 그러면 아내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남편 하나 보고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허약하니 이놈을 어떻게 할 거요. 아내가 막 두려워하면은 자식들은 당연히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하면서 엄마에 가면서 달라들고, 남편은 덜덜덜 떨고, 아내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아내를 쳐다봐?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때는 아내가 뭐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몰라고 시집을 오겠어. 그냥 혼자 살고 가야지.
이 우주 만물의 이치가 그렇지 않나 이거예요. 아내가 뭐 화낸다고 같이 화내고 같이 그러면 다 이혼해야지. 그럼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사명을. 그런 것처럼 우주 만물의 운행된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생명의 원천인 해의 이상현상으로 표현된 이런 계시는 자연계의 파괴로 인하여 인류에게 자연재해가 임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해의 열기는 온 땅에 기가를 불러오며 특히 식량난을 일으키는데, 해의 진노는 식량난으로 인한 인간들의 생존을 위협하므로 기아에 허덕이는 인간들의 질병 등으로 인한 생존의 고통은 당연히 폭동사태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냐? 핵무기 뭐 다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식량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어요. 뭐 핵폭탄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은 없으니까 밀 먹고 고리 먹고 쌀 먹여야지. 옥수수 먹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인 기득권자들은 이런 악한 상황이 임해도 도리어 가진 재물과 권력을 운함용하여 착취에 더욱 심취하여, 그때가 이제 기회예요. 또 가진 자들은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면서 끝없이 치부하는 기회로 삼으나 결국은 한중의 흙으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이번 국가 지도자 참 훌륭한 분이시지만 실패한 것이 딱 제일 중요한 걸 실패한 게 그거죠. 구획부 빈익빈을 너무 간극을 크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벌려놔버렸죠. 가진 자들이 사방에 땅 투기하고 사방에 그냥 아파트 그냥 몇백 채씩 뭐 이렇게 샀다고 그래요. 외국인들까지 와서 이렇게 투자했다고 그러네. 그리고 가진 자들이 그냥 아파트 이거는 돈 된다 싶으면 전국에 쓰시고 다니지 않은 데가 없어 보면. 이래가지고서는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놔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다른 모든 면에서 다 잘했어도 이것은 민심을 잃는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화시대가 사실 아닌 거예요. 이것은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불법적인 치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것은 큰 국가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인 것이죠. 난 그렇게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와서 잘못했습니다 본다 해서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든 뭐 아파트 20억 이상으로 됐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제 예를 들어 1억이 내려서 19억이가 그럼 죽는다고 난리야 이제 또. 기득권층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가진 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책망할 때 그랬잖아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면서도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다고다고만 평생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얼마나 더 줘. 이것이 저주다 이게 사실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저주받은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워낙 권세가 있으니까 그들을 나도 저 사람처럼 했으면 저 사람만큼은 못해. 저 사람 반의 반만큼만 좀 했으면 뭐. 난 10채는 원하지도 않아. 5채만 줘도 고맙겠어. 그게 그 말이지. 사는 집 있으면 됐지. 누구는 자기 발 뻗고 누워서 잠잘 집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는 그런 저주에서 다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세상의 모든 풍요를 이제 악인들이 누리고 육신의 고통을 받아보지 않던 자들이
자연재해를 포함한 경제적인 여건의 악화로 여러 가지의 악한 상황들이 엄습하면 치안 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눌리고 짜이고 막 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 일반 대중이 그럼 나중에는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쥐도 모를 때 도망갈 구멍을 놔두고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쥐를 쫓아내면 되는 일인데 도망갈 구멍도 없이 몰아붙이면은 쥐가 나중에 어차피 죽는 거니까 이제 덤벼버린다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막 덤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안 유지가 어려운 때에는 가진 자들일수록 오히려 착취에 몰두하면서 극도로 불안해져서 떨면서도 악행을 계속한다. 그러면 자기 살 집이 있으면 나머지 집은 그러면 내가 선거에 과도한 일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 내 잘못이다 해가면서 또 산값에 자기 뭐 어떤 누대 비용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해서 뭐 내놓는다든지 해서 이거 없는 사람들도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로 가는 원인이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항상 불안 요소를 일으키는 것이거든. 해의 뜨거운 기운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에게 착취당하며 고통받는 가운데 진실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나 끝까지 완악한 마음이 무디고 굳어져 있어서 회개할 줄을 모른다라는 뜻이다. 이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더라고 그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럴 거냐 이게. 강남 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 전쟁에도 되는 것처럼 떠들죠. 전쟁 나면 그 사람들 절대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자 소총 메고 최전선에 나가서 총알 바지하고 죽으라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든 군대를 징집을 면제받고 사회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다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군대 못 갈 그런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난 최근에서 안 사실인데 어떤 사람이 눈이 어떻게 안 좋다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글 다 읽고 다 해서 서류 작성해서 해야 되는 검사 노릇은 어떻게 해먹었어 그러면. 응? 군대도 못 갈 정도로 눈이 나쁜 놈이 말이에요. 그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이런 것이 그게 사회 악이다 이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그냥 정확하게 증거를 대가면서 밝혀서 그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표를 치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힘들면 같이 힘들고 또 내가 좀 나으면 또 손도 펴고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도 하고 또 자신만 막 이렇게 누리고 다니면서 밥 한 끼 먹는데 몇만 원짜리씩 먹으러 다닌다고 했었는데 몇만 원짜리 먹으나 몇천 원짜리 먹으나 나 어제 3,500원짜리 빵 하나 사다가 두 식구 먹었는데도 반씩 먹었는데도 한 끼 충분해. 아니 그건 먹으나 몇만 원짜리 먹으나 뭐가 다릅니까? 다르기는. 이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너무 육신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몰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해의 뜨거운 기운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에게 착취당하며 고통받는 가운데 진실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간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지만 끝까지 완악한 마음이 무디고 굳어져 있어서 회개할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저들은 평상시에 뜨거운 해로 비유된 하나님 곧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거쳐보면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통해서 육신을 태우는 뜨거운,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자,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태우는 뜨거움을 직접적으로 당해본 욕과 같은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행사를 아직까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끝날이 왔는데도. 이러다 죽으면 누가 되겠어요? 성도들을 학대하고 핍박한 자들과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자들의 전도활동을 회방하던 악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면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참 지자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으로 갚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입니다. 비유가 꼭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걸 척결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그 사람들의 재산 조사를 딱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몇십억 이상씩 몇백억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밀어주고 신임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국민들은 더 줄어들었는데 그 사람들만 더 그렇게, 그것도 무슨 뭐 1, 2천만 원이 늘어났다 이게 아니고 몇십억대로 막 몇 백억대로 이렇게 저희는 속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막 정의를 행하는 거지. 이렇게 떠들면 위선자들이다 이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은 그러나 물론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난 소망을 두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을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은밀히 그런 짓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또 막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다 도둑놈들만 있는 거지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된다. 내가 덜 말하지만 절대로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고 무슨 후회가면서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휩쓸리고 다니고 떠들어주고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다. 어차피 세상 나라는 심판해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지 무슨 세상 나라에서 우파냐 좌파냐 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